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영상이 오늘 준비가 됐네요. 제가 주문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후처를 맞이하여서 다 함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영상 나오시죠? 영상을 보고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리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리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삭같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그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제가 좀 살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고 그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많은 감회가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 통틀어서 받은 복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흥하게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 큰 민족이 거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에게 남겨줬던 땅은 막벨라굴 하나였어요. 그것은 헷족속. 이제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하류에 있었던 하나의 도시였고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있던 도시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 중에 한 족속이 헷족속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헷족속에게서 샀던 땅이죠.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샀던 땅입니다. 그 땅이 무슨 큰 민족이 들어갈 만한 땅이 아니라 겨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함께 이렇게 묘지로 쓸 정도의 그 정도의 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뭔가 모순이지 않나? 하나님이 약속 위반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을 깨셨든 아니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쟁취하지 못했든 이게 충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생각이고 이런 고민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성경을 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오늘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충돌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 복을 미리 받은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어떤 근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죽기 전에 받고 죽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 성경의 오늘 이 본문이 전율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 아브라함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그동안 예배 못 나오셨던 분들도 아실 수 있도록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가장 무명의 사람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교회 조금 나오신 분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연구해 본 결과 아브라함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우리와 똑같은 범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겁이 그냥 겁이 아니라 신중함을 동반한 겁이었습니다.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적어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꾼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서부터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장사는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핏줄을 받고 태어났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대장부는 아니었어요. 겁이 너무 많았어요. 그 겁이 신중함을 동반한 겁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그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칭할 때부터 그게 이제 그 기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법치주의 국가가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여자를 이렇게 빼앗아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이 예쁜 아내를 내가 빼앗아 오고 싶으면 그 남편을 죽여서 과부를 만들어 놓고 빼앗아 올 수가 있었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런 항상 위협을 늘 미리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위험이 뭘까? 앞으로 얘기가 될 손해가 뭘까? 남들보다 더 빨리 알아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 양동시장에 가면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브라함 그냥 그 정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앞으로 밖에 사람들 만나면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누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합의를 할 정도로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반문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네 하고 순종하고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살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달라요. 근데 구약 시대고 구약의 초반부의 시대고 오늘날은 말씀 시대, 성령 시대고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달라요, 그때랑은. 그때는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현신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시장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실질적인 영업 정지죠.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되고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명령이 내렸는데도 내가 클럽 사장인데 나는 그냥 몰래라도 나는 클럽 열게 계속 영업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벌금 수천만 원 한번 맞아보십시오. 검찰에서 만약에 전화 와가지고 좀 나와보시라고 하는데 난 못 나가겠다고 그럴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우리는 행정명령 하나만 내려도 길거리에서 교통경찰이 범칙금 딱지만 떼어도 그거 냅니다. 안 내면은 과태료가 더 크게 나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때 신이 나타난 거예요. 생생하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과 위협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신을 안 따라가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무당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무당 아세요? 프랑스나 미국에도 그 잡지에 실린 대한민국 무당이 있습니다. K 무당이라고. 이제 무당도 한류예요. 그 K 무당 랭킹 1위인 분 제가 좀 봤더니만요. 젊을 때 모델했대요. 모델이라서 예쁩니다. 키도 크고. 결혼하고 사는데 어느 신이 내린 거예요. 신이 내리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서 무당이 됐대요. 모델했던 사람인데.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성령 시대에 말씀과 교회를 주고 인격적으로 행하시니까 그러지 무당처럼 있잖아요. 강하게 한번 나타나 본다 해보세요. 무당 안 되면은 막 계속 열이 나고 막 병이 나고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저는 무당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배길 수가 없으니까. 무당 안 하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무당이 됐던 것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날에도 행정명령 하나만 떨어져도 검찰에서 나오라고만 해도 참고인으로 나오라고만 해도 다 나가는 마당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 보고 너 나 따라와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따라갈 배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면 100이면 100 다 따라갑니다. 안 따라갔다가는 신이 해코지하면 큰일 나는데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그 당시 애굽 바로 왕에게 나타났던 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과 같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위압적으로 당당히 나타나셨으면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즉시로 아브라함 보고 너 가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도 한번 나타났잖아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을 호칭하는 거고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호칭하는 게 아비멜렉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멜렉 왕에게도 한번 나타났을 때도 똑같았어요. 블레셋 철기, 당시에 강력한 철기 문화로 무장했었던 나라였어도 그 왕도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니까 막 벌벌 떨어가 겁먹고 떨고 아브라함 즉시로 보냈다. 왕들도 벌벌 떨게 했던 그 하나님이 무명의 그 장사꾼 일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나 따라와라 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겁 안 먹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 교통 경찰이 우리한테 범칙금 하나만 끊어도 바로 가가지고 벌금 내는 것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그 정도 레벨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가라고 한 땅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시간과 공간을 감안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죠. 시간과 공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나?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구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내시고 선택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남들보다 뭔가 믿음의 결단이 있고 믿음에 좀 자각이 있어서 온 줄로 알면은 아직도 우리가 믿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내가 스스로 막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요 그 선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정립이 됐는가? 창세기 22장 후반절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음이 좀 들어갔나? 라고 테스트한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들 이삭을 몇 년 만에 얻었죠? 25년 만에 받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를 처음 받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을 자신의 힘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잘 말씀을 제가 풀어놓았습니다. 요새 시간이 없어서 아주 심도 있게 풀지 못하고 밴드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달걀이 있는데 이 달걀이 어떻게 됩니까? 남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면은 후라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자기가 깼으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후손이 없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어떤 민족을 이냐면 큰 민족인데 큰 민족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사는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삭 한 명밖에 없는데 후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후사 한 명밖에 없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였다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죠.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죠. 이삭을 대신한. 여기에 이제 어떤 진리가 있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아셨어요. 그 마음은 되게 기특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보고 아버지 목회 힘들어? 내가 아버지 1000명 교회 내가 만들어줄게. 저희 아들이 만약 그랬다 칩시다. 제가 마음만 받겠죠. 그 말을 진짜 믿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엄마 힘들어? 내가 엄마 소원 한번 들어줄까? 내가 저기 63빌딩 하나 사줄게. 그러면요, 마음만 받지 그거 진짜 믿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애초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약속의 관계, 계약의 관계인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1%도 없었어요, 사실. 왜? 아브라함은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요. 그래서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훈련시킨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들 이삭을 내 힘으로 드려도 안 되는구나. 드릴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이삭도 한번 바치려고 했는데 그 마음뿐이지 이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럴 능력도 없구나. 내가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도 깨고, 아니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게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반인륜적인 이게 종교 집단이 된다니까요.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인간의 한계의 능력, 인간의 그 한계와 능력을 하나님이 열심히 느끼게 하시고,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 위해 죽고 싶었는데 너는 죽을 수 없어. 죄인이어서 죽을 능력도 없어. 근데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대신 죽어진 게 무엇이냐면 그게 상징인데 그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 민족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자식을 죽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인간을 위해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것. 그 자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잖아요. 멈춰라. 그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여호와 이레 그러면 오늘 필요한 의식주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해요. 여호와 이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로, 제물로 예비되신 그 제물, 영원한 제물, 영단번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어린 양을 딱 보는 순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과 항변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그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예수님 앞에서 거들먹거려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아브라함을 제대로 아냐? 그러니까는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아브라함을 네가 막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니, 아브라함은 나를 봤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나이 50도 안 됐는데 돌았구나.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 예수님의 때를 본 거죠. 그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 오실 후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딱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실수고,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거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었던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 참 많았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실수부터 굉장히 실수 많았는데,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우리 애굽왕을 혼내주시고, 아말렉,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시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북부연합군의 왕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승리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것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였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브라함 얘 이대로 냅뒀다가는 얘 큰 사고 치겠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았던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죠. 아브라함한테. 다시 나타납니다. 99세 될 때.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고 성경은 이스마엘이 할례를 13살 때 받았다고 나오죠. 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하냐면, 이삭 낳기 1년 전입니다. 이스마엘 낳고 13년 후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이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99세 된 늙은이의 생식기 표피를 자른다는 게 뭡니까? 생리학적으로 남성성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브라함 참지 못하고 86세 때도 아브라함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남성성이 굉장히 건강했나 봐요. 86세 때도 애를 낳았으니까, 몸종을 통해서. 가만히 놔뒀다가 사고 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르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그 영적인 의미가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식 능력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일까지 행하게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반전이 생기잖아요. 뭐냐면 생식 능력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태어나겠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성립이 되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태임을 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능력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런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거듭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세보니까 8명이었더라고요. 8명인데 이스마엘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또 6명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는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두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에게 익숙해진 죄, 익숙해진 쾌락과 연락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그게 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도요, 교회 나와도요, 여전히 도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술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클럽 같은데, 나이트 같은데, 가바레 같은데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으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후처를 또 두면 안 되는데 그 늦은 나이에도 후처를 또 둬요. 그리고 서자 6을 또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한번 마음이 막 뜨끈해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막 한번 다짐했다가 그거 깨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죽이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오래 참으시고 기다린 것처럼 다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불순종해서 낳았어도 서자래도 이스마엘만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마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내쫓으라고. 불순종의 자녀니까 내쫓으라고. 같이 지낼 수 없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순종 못해요. 그럼 쟤 어떻게 삽니까? 쟤도 내 아들인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낳은 자식이라도 난 아버지인데, 걔 아버지인데. 난 이스마엘 걱정된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도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죽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을 달래고 진짜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딱 단서를 걸죠. 그런데 내 약속은,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서자들을 통해서 이루진 않을 거야.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강성하긴 할 거지만 너 몸에서 난 단 한 명의 약속의 자손 이삭과만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행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사람 구체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영적인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육체의 방법으로 낳지 않는 유일한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럿이 아니라 단 한 명이니 그 한 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이삭이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후손들이 많아야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후손들 다수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온 단 한 명의 후손이라도 온 세상을 충분히 바꾸고 남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제 죽는데요. 막벨라군의 마지막에 죽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했던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킨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6절에서 보면은 이제 서자 이스마엘을 먼저 떠나보냈고 나머지 6명도요.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을 다 나눠요. 다 분배해서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다 띄워주고 서자들에게.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땅은 동방인데 아브라함이 동방에서부터 왔잖아요. 글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함께 두면은 그걸 내가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방법도 함께 썩겠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 결정합니다. 이 이삭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내 몸을 통해 낳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자녀인데 이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는데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봤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거를 내가 이것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이 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믿음이 충돌하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이 서자들이 장년이 될 때까지 자기가 애써 모은 재산을 다 남김없이 다 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의 생육은 하나님 보장해달라고 빌고 그리고 이들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누구만 남냐면 이삭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서 전율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받았던 복은요, 이삭 하나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지내면서 엄청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강성하게도 했습니다. 애굽 왕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전리품도 받았습니다. 전쟁에 승리도 했습니다. 사병도 거느려 봤습니다. 아비말렉 왕이 와서 막 평화회담을 먼저 이렇게 왕이 평화회담, 평화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강성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그런 일 주십니다. 우리를 올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딱 움켜쥐었던 복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 이삭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걸 나에게 알게 하셨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 이삭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결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할 바를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삭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소망하면서 막벨라 굴에 들어간 아브라함, 마지막 눈을 감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어쩌면은 우리에게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스마엘,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서자 6명, 서서히 하나씩 하나님이 떠나보내고 결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삭 하나만 남아도 이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진정한 복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짜 받은 복은요, 전쟁의 승리도 아니었고 온갖 재물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일평생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셔도 신실함으로 끝내시는 분이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확신이 오늘 죽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면 오늘날 코로나19가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요즘 제 혼자 속으로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위기인가? 불신자들에게 위기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위기인가? 전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속으로. 혼자 속으로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의 꿈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오늘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빛고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통해 계속 이어졌듯이 그렇게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